얼마 전에 제 스마트폰으로 귀한 사진이 한 장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국 양구교회 새승전 성전 건축 기공식을 할 때 제 형수님, 제 형님, 어머니, 제 아내, 제가 상을 주고 하는 걸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양국교회를 저희 형제들이 생기는 그 일에 기여했다는 그런 뜻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보내줬어요. 어머니가 한가운데 계셔요. 목사 두 아들을 두고 두 며느리를 거느리고 어머니가 그 엄숙한 교단의 어른들 다 오신 자리에서 상을 들어서 이제 던지는 모습을 찍었는데 제가 봐도 멋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복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머니 되신 분들 우리 엄마처럼 복받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일본의 어느 사형장에 악한 청년의 사형을 당하는데 서울에 뭐냐 보니까 어머니 보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가 왔어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어머니가 올 때 우리 청년이 묶여 있었지만 어머니 가슴을 이발로 확 물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질구나. 어떻게 쭉 앞에서 어머니 가슴을 물어주냐. 그때 그 아들이 비통하게 하는 말. 내가 어릴 적 이웃집에 가서 작은 연필 하나 훔쳐오고 한지 어머니는 우중안에 내버려두고 방치했다. 그때 내 어머니가 사정없이 매일 들어 나를 쳤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방임해서 이렇게 생수가 됐다고 통곡을 하더라도 이해. 이걸 목회 훈련에 적용을 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민교회 목사들이 교인들 무시한다고 할 말을 못해요. 왜? 조금 마음 상하면 교회를 떠나고 버리니까 가슴이 조말조말해요. 저도 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교우들이 듣기 어려워하는 설교를 잘 안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연보 설교를 안 해요. 요즘 한국에는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연보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월 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연보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고 연보 설교를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그렇게 했어요. 제 아내가 연보 언급을 별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심하는데 별로 하지도 않지만 이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는데 본문을 보고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연보에 관한 설교인데 제가 목사 안수하고 한 번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슬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먹에 그래서 일반인들은 정부에서 메워주는 먹에 세금만 내고 살지만 교인들은 세금도 내고 연보도 하기 때문에 더블로 분위를 내기 때문에 축복을 더블로 받는다라고 설교하기로 했는데 깜빡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 접하니까 주님 이거를 연보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패스할 거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말하면 안 되지 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냥 설교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 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연보에 예민한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잘 들어서 연보 생활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빈이라고 하는 분은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연보에 대한 사람들의 의논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연고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고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 사건이 있어요. 요한 여신대 목사님은 성결교, 반대교 교인들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각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지각이 회개하지 않는 연구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글을 보니까 침례교 목사님들은 무슨 이야기인데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성질이 별로 안 좋고 목사 속을 썩이는 사람은 한참 쳐박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지갑을 꼭 넣고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킵니다. 내 지갑을 건드려, 내 돈주머니 건드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있으신 분이 마음이 변해 헤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시면 전형적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싫어! 하면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연애 잘못하다가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한석 바르게 드릴게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다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생명처럼 여겨요. 돈을 건드리면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문제가 돼요. 돈 버는 게 힘들어요. 근데 돈 때문에 시세가 올랐으면 근데 살짝 피워올 때 목사님이 영화라 그러면 돌아버리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돈이 중요한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예수 믿긴 믿어요. 근데 돈이 더 귀해요. 이게 만몬이라요. 오늘 예수님은 정말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전은 넓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정한 날 예배도 드리지만 수시로 출근하기 때문에 성전날에 연고 교회를 13개를 또 수시로 출입하면서 연구를 하게 해요. 근데 이게 나팔 연고 노스로 만드는데 주둥이를 넓게 하고 저기에 들어가면 못 나게 만들어요. 늘 연고교회를 들으니까 도적님이 통행할 수 있거든요. 서울 명성교회 연구에 문제가 생긴다는 어떤 rumor가 들어가지고 부목사들이 연구하고 기도 시간에 유튜브 보니까 모두 기도하는데 한 분이 아무를 먹고 연구 주문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더래요. 그래서 연구 돈을 훔치가는 사람을 붙여놨어요. 어머니하고 요즘도 연구교회 넣는데 접촉제 넣어가지고 쫙 떠가지고 세종대왕 택시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팔 관처럼 생긴 연구교회 넣어가지고 누구도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연구교회가 13개인데 예수님께서 연구교회에 가면 이제 연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구제, 성교, 11조, 감사, 속죄 달라요. 그래서 연구를 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 성전에 가서 민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 연구하는 연목의 앞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유대교 랍비들은 그렇게 해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치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연목에 넣고 여러분 하나도 그게 안 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노골적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연구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미국 오니까 머리톡이라는 말을 씁니다. 머리톡. 돈이 많다. 예수님께서 내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마이머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역사상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굉장한 건축 연구를 들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번 하나님밖에 연구할 때 인쇄하거나 억지로나 바들바들 떨면 중독 걸립니다. 유머입니다. 봉쇄자라는 말인데 그건 연구가 아니에요. 그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윗은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사 재물 얻을 능력을 제게 주시고 제가 이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못하면 자기를 돌아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제가 돈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는데 전도사 생활할 때 어머니 생신에 그 다음 주말인데 고향 가려가 돈이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내 어머님 아버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김순호 장로는 아버지 같은 장로인데 염소를 한 마리 집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우리 엄마 염소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대신 염소를 가지고 엄마 생신에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얻을 적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연보교회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연보하는 사람들의 성결의 시선이 머물러요. 머리 속이에요. 정말 부모를 사랑하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아깝고 인생한 거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돈이 어떤 분 목사님 옳은 소리 하지 말아요. 돈이 얼마나 귀한데요. 돈이 예수님 방명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돈도 내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도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그 자식이 목사님이 그런데 다운타운에 보도 상의를 해가지고 2,700억 불 재산이다. 다운타운은 미국 보석 도매 중심이에요. 유대인 둘, 한국 사람 한 세 사람이 3대 제국. 83년대 이민해가지고 배낭 하나 메고 와서 다운타운에 보석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떼돈을 치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2,700억 불 재산을 저보다 많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를 총으로 쏘고 사랑하는 딸을 총으로 쏘고 자기도 목을 매 자살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돈이 귀하지 않아요. 돈이 귀해요.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돈이 되어야 내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근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돈과 권력은 위험해요. 나는 그분의 소식을 축복을 받는데 내가 교계를 섬기는 사람으로 가슴 아파요. 이분이 교인인가 아닌가?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분이 리얼 크리스찬 진짜 교인이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돈의 주인을 자기로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아내도 내 것 아니잖아요. 딸도 내 것 아니잖아요. 나도 내 것 아니잖아요. 내 돈도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도 지켜주고 가족도 지켜주고
지켜주고 자녀도 지켜주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노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네 알겠나? 하나님 그러실 줄도 몰라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연구 생활하고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이런 부담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멍에를 씌워주고 책임져 주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연구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금을 갖고 있어도 그거요 이제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가 쓸지 몰라요. 교회도 이게 교인들이 예배하고 할 적에 교회에 적었거나 이게 우리가 예배 안 하면 정부에서 가져버려요. 누구도 찾지 못해요. 연방 아래에서 눈 뜨고 봐요. 국가재산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하나도 지금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11조 이해하면 사람들이 돌아버려요. 또 11조. 그런데 11조를 해야 내 점을도 번 돈도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지킴을 받습니다. 미국이 텍스 내는 거 어려워요. 여기 할배들 서수 조금밖에 안 했는데 매월 막 수백만 원 받잖아요. 그게 책임을 져요. 여러분 예민한 이야기 주님께서 연보교회를 보세요. 머리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양을 봐요. 양을 봐요. 나도 연구 많이 하는 분이 좋아요. 건축 보수에 지금 이 비가 새는데 내가 연구하자 말 못해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비만 오면 나는 거 걱정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난리가 나요.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연구 이야기하면은 실제적으로는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부자들이 보니까 자랑스럽게 금돈 들고 원돈 들고 그때 가난 가구가 있어요. 요즘은 시골 마음도 잘 살아요. 그때 가난에 보니까 부끄러워서 가지고 랩돈 2개, 펜이 2개 한 1,000원, 1불쯤 내는 거예요. 이거를 넣고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 그런데 저희 참가해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들었지만 저 가난한 가구는 부끄러움을 당해서도 자기 생활의 정보를 바쳤다. 그는 저녁 먹을 건데 이거 마치면 저녁 못 먹어요. 예수님이 가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고 적고 관계에 따라서 참 신앙과 참 믿음과 참 감사와 참 사랑으로 연구하는 것이 연구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연구는 예외가 없습니다. 안 목사님이 계셔. 안 목사님이라고 연구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신학교 교장하시는 목사님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목사님들은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11조를 거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니만 나중에 아주 철학이 됐다고 거기에 출신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목사도 교인이에요. 목사가 11조 하면 교인들이 시험 들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걸 또 나는 11조를 저 성경이 여러분 성경의 11조는 아니에요. 11조는 그게 자기가 나가는 게 바쳐야지 그건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원 마음과 잡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정성적인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감동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구할 때마다 주님이 내 손을 보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인정받고 감동되는 연구를 해야 그게 참 신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연구의 근본 자세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부모한테 효상해서 복 받으려고 합니까? 부모가 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요. 제가 한 번은 아들을 공항에 태워주고 아들 장애가 아닙니다. 나는 아들 때문에 별로 눈물겨운 감사 못해도 내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아들 가운데 이상한 새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새끼는 교회도 생각하고 아빠 먹게 도와려 그러고 12절서마다 철저하고 하나님 딴도 몰라도 우리 아들 이런 믿음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제가 울었네요. 그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pom자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가정교회가 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건져내면 뭐라 그런다고요? 내 못하면 기가 막혀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내보는데 내 못다리 내돌려 가는 사람들은 말 복만 걸 기억하네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영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고백이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의 목소리 높여 정말 주님 사랑하면 영광이 된다니까요. 왜 도를 봅니까? 영광이었고 도를 보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었고 도를 보는 사람이 크게 잘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영갈 때에 후하게 두텁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에서 하지 말고 중요하게. 제가 어떤 분이 돈을 넣고 교회 와서 왔는데 운동하니 보니까 돈을 낸다는 것만 10불 연구하려 100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0불 쏟아봤다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 사람들 쟁반에 하잖아요. 그러면 거둬가요. 100불 내고 90불 가져가요. 이게 믿음이 사람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신앙인들의 위인전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와나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얘가 집에 가난해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서 오늘 설교 좀 긴 거는 오후 교우 연합 분식 예배를 같이 하기 때문에 5분입니다. 5분. 근데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버지도 가난, 자기도 가난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모아서 벽돌 한 미약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미약가에 벽돌 싣고 교회로 가니까 미국은 새벽기도 안 하지만 목사님이 이미 전화번에 어린 소년이 미약가에 벽돌을 싣고 왔어요. 왜냐? 목사님, 우리 가난해서 건조한 거 못하는데요. 이 벽돌 내 죽음을 모아서 한 미약가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가난한 집에 어린 소년, 그 고사리 같은 소년은 벽돌을 싣고 왔는데 누가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걔한테 말했대요.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은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 백화점 왕 능력을 얻게 되고 신앙 좋고 체력 있고 훌륭하니까 미국 대통령 헬슨이 79 장관을 임명을 했대요. 이분이 별장에 대통령 가까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갑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 하실 때 김중권 장로님이라고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김중권 장로님에게 실장을 받겠어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중권 장로님이 대통령 가까 저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주일날 청와대 못 갑니다. 그때 이 김의원 그냥 괜찮아요. 주일날 안 와도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막 그런 믿음 갖지 말고 우아하고 멋있고 스케일 크고 오만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져야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와나메이커가 나중에 100만 불 들어서 예배당을 지어요. 지금 100만 불은 얼마 안 되죠. 그때 100만 불은 큰 돈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벽돌 한 대가를 연보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큰 축복을 내주셔가지고 100만 불 들어서 예배당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청사하고 밥하는 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엌에서 밥할 때 투정하지 말아요. 기쁘게 해요. 더 늙기 전에. 네. 교회 청소 기쁨을 해요. 저는 이번에 맞추고 청소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노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많이 했는데 선교 현장을 가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인 노인이 밭을 가는데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청년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소 2마리, 3마리 하거든. 그래서 이 선교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노인장께서는 소 1마리하고 아들이 멍에를 메서 밭을 갑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소가 2마리에서 1마리 팔아가지고 건축헌금하고 우리 아들이 대신 멍에를 맸습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계산을 초월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네. 돈 몇 푼 때문에 그거는 너무 초라하거든요. 네. 그거 받을 두고 계산하고 내가 헌금 10불 하려고 100불이 쏘았다고 이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꽃을 하는 분이 큰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아이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분이 그 사람이 말했어요. 목사님 100만 불도 하는데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믿음이 좋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믿음을, 큰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보는 특성이 있는데 부담이 돼요. 의무성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성이 있어요. 서울 어느 교회 이야기도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느 교회 이제 좀 참고하세요. 미국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교인들이 돌아가실 때 그 자기 유산의 거의 3개를 예배당에 헌금을 해요. 교인들이 별로 없어도 행정이 들어가고 큰 예배를 유지가 돼요. 한국 사람들 그래 안 하잖아요. 자식에게 뭐 선서, 이게 미국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금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교회 도네이션 세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도네이션 하면 이건 정부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줬자 세금 다 날리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기하냐고, 내가 죽으면 우리는 이 제사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죠 말입니다. 그분을 돌아가셨어요. 진짜. 근데 부인이 생각하니까 자기 남편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의 죽으면 제사를 바친다는데 많지도 않아요. 7,500만 원.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부인을 고민을 했대요. 근데 남편의 유언들을 생각해서 7,500만 원을 준비해서 교회에 가서 재정부 장로님이 주니까 장로님이 받아서 목사님이 받더라고요. 그래, 재정부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걸 예반나 싶었는데 이렇게 장로님, 이분들이 돈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받는 걸 하고 헌금을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부재비로 돌려줍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간증을 제가 들을 때 제 과거 기억이 들고 있으면 같아요. 한 번은 어느 교우인데 이제 젊은 여자 교우인데 아파트 문서를 갖고 왔어요.
있어요. 그래도 놀랐어요. 그래 내가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러지만 이분이 부자도 아닌데 아파트도 하나님 문서 갖고 오니까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서울에 그분처럼 내가 일을 받는 걸로 하고 축복비대에 둘러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요. 33살 젊은 목사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있는 목사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믿음이 너무 최고예요. 내가 이걸 당신이 갖고 왔는 걸 받은 걸로 하고 받겠습니다 하고 축복에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남편이 의논 안 했고 그러면 집에 가지고 와서 다시 의논하고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갖고 왔어요. 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모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목에 앉으셔가지고 영모하는 분들의 성격의 시선을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감을 갖고 부담이 되시지만 정당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치료하시고 생명과 건강과 자손 만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배해요. 저도 목회할 적에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중요한 인사 결정이나 의사 결정은 교인들과 물을 다시는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큰절을 받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슬림 받는 안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다.